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19절에서 26절 말씀. 자, 오목장에서 나오셔서 읽어 주실 수 있으면 좋은데 안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진 사모님이라고 뉴 코리아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을 도와서 사람들을 이끄시는 김은진 사모님이 계십니다. 탈북자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김은진 사모님도 탈북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은진 사모님은 북한에서 4대째 신앙을 계승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시사회에서 북한에서는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 감시 사회에서 어떻게 4대 동안 복음이 전해지고 신앙이 계승될 수가 있었을까요? 김은진 사모님하고 그 제일 막내였고 언니가 있었고 부모님이 있었고 그리고 할머니가 계셨어요. 집은 그 양복을 만드는 집이었어요. 그 가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사람들이 와서 이 집에 와서 양복을 맞춰 가지고 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 숨어서 4명에서 10명 정도가 그 집으로 옵니다. 그 집으로 와요. 그럼 김은진 사모님은 예배 드릴 때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밖에서 그냥 아이들이랑 놀다가 누군가 그 집을 향하여 오면은 쏜살같이 달려가서 할머니 누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예배 드리다가 다 이제 흩어지게 하고 자기는 바느질하는 거예요. 성경책 밑에다가 이렇게 성경책은 밑으로 놓고 바느질 그릇을 갖다가 양말 구멍 난 거 바느질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도 크게 못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도 조용하고 그리고 또 기도도 조용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 혼자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10명이서 고개를 조아리고 숨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니 이렇게 예배가 위험하고 예배 드리면 잡혀가고 예배 드리면 반동이나 간첩으로 낙인이 찍히는데 그래도 왜 모이는 걸까요? 안 모이면 되잖아요. 집에서 혼자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죽을 각오로 예배를 합니다. 생명을 걸고 예배를 하고 목을 내어놓고 예배를 하는데 왜 그런 일을 할까요? 그런 위험한 일을 왜 할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게 힘든 거예요.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배가 능력이기 때문에, 예배로 인하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조용조용 하는 예배도 그렇게 사모하고 남의 눈치 보면서 그 예배 한번 들여다가는 것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간증을 들을 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저쪽에서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 안일하게, 아무 생각 없이, 절박한 마음이 없이. 여러분,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이 예배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예배를 내가 변화시키고 예배를 내 자신이 변화시키는 그 예배인데 예배 때 우울증 환자가 치료되는 걸 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나에게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가? 이걸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대화를 합니다. 자, 제자들이 물을 길러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을 기다리셨어요. 근데 정오가 되니까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이 대화를 시작한 거이자 물을 좀 달라.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찌하여 물을 달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게 이 여인이 못 알아들어. 이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 예수님에게 생수를 주신다는 그 말을 이 수가성 여인이 못 알아듣고 예수님 모르니까 주여, 선생님,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좀 줘보십시오. 나 지금 여기 우물에 이게 귀찮아요. 여기 우물에 물 길러 오는 거 사람들 창피해 죽겠고 귀찮고 그런데 그런 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짜고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완전히 그냥 가슴이 탁 찔린 거죠. 주여, 제가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네 말이 옳다. 내 남편 5이 있었으나 그 내 남편 아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 말이 진실하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여인의 과거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 시편 139편에 보니까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혀의 말을 모르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모르는 것을 내가 기도하는 겁니까? 아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까? 아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가 말씀하지 않아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지난 날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고 치료되고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시편을 보면은 토설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막 응어리진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해내는 것.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이제 너무 창피하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산은 그리심 산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예배 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디다.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예배 때문에 자기의 죄가 용서받을 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은 여기냐 저기냐 장소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다, 때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하나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있고 가짜로 예배드리는 자가 있고
여러분, 우리는 참되게 예배하는, 정말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눈을 크게 뜨시고 누가 예배자인가, 누가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만들어 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다 이 마스크는 이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죠. 이 마스크 가지고 손수건으로 쓰면 마스크 제 기능이 제대로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마스크의 기능, 마스크의 목적이 그렇듯이 우리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는 데 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께서 찬송을 언제 부릅니까? 예배 드릴 때 부릅니다.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르고, 단체로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르고,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주로 찬송을 부르죠. 혼자 있을 때 찬송은 개인적인 예배고, 또 더불어서 공동체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합니다. 자, 요리문답 일문일답. 사람의 제일 되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제일 되는 목적이 있어요. 사람의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 표현이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다 목적이 있어요.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야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산 너머 저편 하늘 아늑한 곳에 행복이 있다고들 하는 그 말에, 내 남을 따라 찾아갔다가 눈물만 흠뻑 젖어 되돌아왔네. 행복이 어디 있는지, 행복을 찾아서 파랑새처럼 행복을 찾아갔는데 그게 행복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만금을 벌어도, 우리의 물질이 억만금이 있어도 우리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사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재벌들이 재산 남겨주면 자녀들이 재판합니다. 자녀들이 서로 싸웁니다. 명절에 안 가는 건 보통이고.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까? 존재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녀들도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인생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 공급해 주세요. 행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느냐?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자녀 되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타락을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 등지고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안타깝게도 아담이 지은 죄인데 유전이 됩니다. 이렇게 유전이 돼서 우리는 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인데 우리는 억울하죠. 아담의 후손인데. 그러나 현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구나.
우리가 다 죄인이구나.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뭐냐? 의인삼을 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의롭게 만들어서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믿습니까?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생이고 죄가 주는 것은 사망이다. 사망과 비슷한 것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확실히 증명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것인데, 이걸 다른 말로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에베소서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자, 속량은 제사함이고 구원받는 것인데,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플리트로시스라고 하는 원어인데, 구속, 구원해 준다. 이게 감옥에 가는 구속이 아니라 이게 구원해서 올려준다, 구조해 준다, 해방시켜 준다, 또 몸값을 받고 놓아준다, 이런 의미가 속량 속에 들어있는데, 이 속량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노예 상태에서, 무슨 상태에서?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그 결박에 묶여 있던 사람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어떤 그 잘못된 결박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예수님의 은혜의 결박에 묶이도록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속량은 뭐냐?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와 어둠과 잘못된 것의 노예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해방시켜 놓으시고 자유를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몸은 우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주장하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첫 번째가 뭐냐? 예배이죠. 예배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예배가 은혜와 축복의 통로다. 예배가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인생을 제가 살아보다 보니까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요,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진리를 못 깨닫다가 어느 순간에 깨닫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은 이후에 인생이 달라져. 인생이 생각이 달라지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너무 넘쳐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그러면서 막 은혜의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깊은 물가에서 마음 졸여가지고 은혜도 못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하고, 자,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은 3대까지 벌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중에 예배가 들어있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제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리고 저 말씀 바로 전에 우상 섬기지 말라, 깎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저 말씀을 주셨어요. 우상을 섬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거기서 표현하면 우상에게 절한다 이 말이에요. 절한다는 말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몰랐죠? 절한다는 말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불교 믿거나 유교 믿는 사람이 그 무슨 차려놓고 절을 하죠.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샤하이라고 해서
절하다, 경배하다, 워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워십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워십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너무나 당신이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린다. 워십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을 60여 번 해봤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 교회 뭐 왔을 때 세어봤어요. 저쪽에는 안 세고 상당히 많이 했죠. 그러면 유교 믿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 무교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인을 사랑해서 그 사람들은 안 떠나고 거기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교를 믿거나 불교를 믿으면 다 절을 하잖아요. 그 조상님께 절을 하는데 이 기독교도 이거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다. 우린 조상한테 절을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절하는 예식이니까 고인을 존중한다면 참석해라. 그리고 참석을 하면 그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예식에 참여를 하고 내가 예수 믿어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예배가 소중한 거죠. 그 장례식의 그 짧은 10분간의 그 말씀을 듣고도 예수 믿는 결단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레이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는 진실로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와 존귀와 찬송과 사랑과 복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수단이다. 수단이다, 방편이다, 방법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믿습니까? 이길 힘을 주세요. 여러분 유혹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힘을 주십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영원하신 주님 품에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무엇을 받아 삽니까? 새 힘, 하늘로부터 새 힘을 받아서. 우리는 자족적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고 채워져야 되는 존재고 공급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데 그게 통로가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로 새 힘을 얻고 예배로 유혹을 이기고 예배로 죄를 이기고 예배 때문에 우리 존재가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머슴으로 살던 한 사람이 우리 교단이 예장통합이죠. 예장통합의 총회장을 3번이나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일제강점기 때 총회장을 하셨고 해방되고 2번을 연거푸하신 분이에요. 이자익 목사님인데 이자익 목사님은 저 남해 이동면 남해군 이동이라고 한 데가 있습니다. 남해군 이동면 탐정리 그 섬입니다. 탐정리 섬 출신인데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일제강점기 때 고아로 전전하다가 친척집에 얹혀 살다가 이제 17살이 됐어요. 이제 공부도 못하고 17살이 되었을 때 크게 결심해요. 내가 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남의 집에 가서 좀 뭐 머슴이라도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남해 예전에 우리 장 집사님 남해에서 배를 타고 하동으로 갔어요. 그거 아시죠? 남해에서 배를 타고 하동포구가 있어요. 다른 데로 못 가. 다리가 없으니까 남해에서 배를 타고
하동포구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걸어가다가 김제까지 갔습니다. 김제. 김제까지 가는데 거기에 김제에 누가 있었느냐? 조덕삼 장로님이 데이트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받아서, 이분이 독립운동가고 유공자이신데 이분의 그 조상들이,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갑부였어요. 부자였어요. 자기 집 아래채를 교회로 내주어서요. 그래서 이 조덕삼 장로님 집에 들어가서 자기 처지를 얘기하니까 우리 집에 이제 머슴이 없으니까 너가 말도 좀 관리하고 머슴 일을 해라. 그렇게 해서 그 집에 취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니까 너도 머슴이지만은 예수 믿어라.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 이자익 청년이 막 몸이 아플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안 빠지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성실하고, 중요한 건 총명이에요. 총명. 머슴이지만 배운 게 없지만 총명해서 우리 조덕삼 장로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이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이게 아깝다. 그래서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니까 천자문을 막 다 외워버리고 이렇게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되어서 조덕삼 장로님이 있는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머슴이야, 머슴인데 담임 목사로 온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은요,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귀한 말씀들을 많이 전하고 총회장으로서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분의 그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목사님의 장로님의 후손이 얼마 전에 다 잘돼, 두 집안이 다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잘 되었는지, 예수 잘 믿고 또 사회적으로도 참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그분들이, 후손들이 서로 만났어. 얼마 전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그 이자익 청년이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하고 그냥 그 인생 그냥 그렇게 무식자로 살다가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분이 예수를 믿고 인생의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이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도 이런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영이라는 말은 뭘까요? 영은 퓨뉴마라고 해서 성령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영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그냥 몸만 와가지고 예배드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첫 번째는 진리 되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이게 진리의 예배고, 두 번째는 진정성이랍니다. 원어를 살펴보니까 진리라는 말은 진실하다, 진정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게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거짓과 가식과 외식과 꾸밈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시고 내 인생의 형통함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꿇어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지만 엎드려 절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가정의 집사님이 소파에 이렇게 들어 누운 채로
그냥 런닝 같은 거 입고 소파에 누운 채로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그 집 딸이 믿음이 좋아요. 그걸 찍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온라인 예배라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근데 이게 딱 소파에 누워가지고 눈을 반쯤 감았다 떴다 하면서 이거 예배가 제대로 될까요? 이거 하나님도 생각하고 뭐 논에 밭에 일하는 것도 생각하고 이거 아니다.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리고 여건이 허락하는 한 교회에 나오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마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새벽 3시까지 잠자지 말고 있는 청년들,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다른 청년들이 새벽 3시까지 그냥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11시 예배 와도 이게 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일은 예배 드려야 한다. 주일은 내 인생에 복 받는 날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공급받는 날이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정리하면은 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은혜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린 다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능력을 받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학에 맞추어서 하나님, 제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남이 어찌든 남아는 주님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세요. 아버지, 돌봐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눈을 뜨시고 말씀 기도로 응답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주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시며 즉 성숙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림으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외로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저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예배자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이 생수처럼 솟아나게 하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죄와 유혹을 이길 힘을 공급받게 하시옵소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